오늘 설교 말씀은 거룩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중요한 부분들을 모아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는 율법과 제사의 책인 것 같지만 자세히 읽어보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또 다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근데 워낙 규율과 제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메시지가 숨겨지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 단어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holy, 거룩이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레위기의 내용은 우리를 어떻게 홀리하게 만들 거냐가 목적인 거죠. 그래서 번제다, 속죄 하는 그런 그 속건제다 이런 모든 게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 것이냐가 메인 띠임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홀리라는 게 뭐냐? 이 부분을 좀 공부를 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홀리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때는 알 것 같지만 모르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거룩하다. 좋은 것 같지만 별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성경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고 쓰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문장을 썼을 때는 성경에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레위기를 가리킨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실질적으로 신약에서 굉장히 많이 그 인용이 됩니다. 그럼 신약의 어느 구절이냐? 구약의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자,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아직 되시기 전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전에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구출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크리스찬 삶이 고달퍼집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여라. 이 말과 동일시됩니다. 자, 문제는 거룩이라는 게 어렵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일을 우리한테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좌절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완전하니까 너희도 완전해라. 완전해지려다가 망한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가뜩이나 흠이 많고 가뜩이나 부족한 게 많은 우리한테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해라. 저는 완전해질 수 없으니까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스피릿도 들 수 있고요. 내가 거룩하니 내가 깨끗하고 홀리한 아주 그 흠이 없는 존재니 너희도 흠이 없어야 된다. 근데 맨날 죄 짓고 사는 게 우리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잡념이 들어오고 게으름이 들어오고 우리의 너무나 많아서 찾아내려는 것 자체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아, 매혹적이거나 우리가 쫓아가고 싶은 존재가 안 되는 거죠. 왜? 어려운 미션을 주셨으니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해라.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기독교를 굉장히 힘들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다른 건 부담이 되는 단어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되는 걸 자꾸 되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중적인 라이프가 됩니다. 바리새인파처럼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위선적인 삶이 나오죠. 많은 목사님들의 가장 큰 도전이 뭘까요?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 하기 위해서 가운도 입고 목소리도 좀 거룩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모든 행동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중 라이프가 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이해는 굉장히 중요하다. 또 다른 느낌은 거르고 자유롭지도 않고 불편하고 재미없고 나에겐 안 어울리는 옷 같은 느낌. 바로 그게 크리스찬 라이프를 힘들게 만드는 메인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레위기는 이 거룩에 대해서 너무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는 소리는 한 번 나오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왜요? 거룩에 관한 책이거든요. 왜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 것이냐. 그거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바로 이 레위기가 중요하지만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구절을 보면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능력이 부족하여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귀가 둔하여 너희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죄가 너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가 너희를 외면하고 너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 것이다. 이 구절은 뭐가 문제인지를 얘기합니다. 뭐가 문제예요? 문제는 죄예요. 바로 그 죄를 다른 말로 하면 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죄와 흠을 없애려고 하는 게 다 번제였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다 이 흠을 없애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집에 유리창이 깨졌다 아니면은 벽이 금이 갔다 그러면 그거를 완전하게 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돈을 내고 유리창을 갈든지 아니면 벽을 도배를 하든지 뭔가를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흠이 있기 때문에 그 흠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율법에 여러 가지 제사를 펴기란 거죠. 그럼 문제가 죄냐? 또 다른 말로 하면 문제가 죄가 아니라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은 이 죄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죄의 문제보다 여기 또 하나 있죠.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홀리하신데 우리는 홀리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래서 그거를 막는 게 죄니까 그 죄를 풀면 그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이 애매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어요. 다시 해석하면 죄를 해결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서 우리를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게 문제인 거죠. 이해가 되고 계실까 모르겠네요. 예를 조금 안 맞는 예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정식 형제를 예를 들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아무 사람이나 예를 들게요.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 쓰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불어났어요.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렸는지 아이가 빌려놔서 문제는 돈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게 문제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갚을 능력이 없는데 누군가 대신 갚아주면 어떨까요? 좋아요. 근데 갚아줬어요. 그랬더니 삶을 변화시키지 않고 계속 돈을 빌리는 삶을 또 살아서 또 그 지점에 빠져버렸어요. 그럼 누가 계속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하고 돈을 갚아주는 거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로 부모님들이 너무 마음이 좋으셔서 맨날 빚지고 오는 아들을 돈을 갚아주다 나중에는 에이, 넌 이렇게 갚았다 네 인생 망치겠다 그러고 돈을 아예 안 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꽤 됩니다. 왜냐면 집에서 돈을 주기만 하면 갖다가 사업한다고 뭐 말아먹는다 이렇게 죄송하네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요. 바로 이 말은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 수 없는 게 죄인데요. 이 죄는 또 문제가 뭐냐면 그 모든 죄를 탕감해 줄 수 있고 우리를 진짜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돈을 빚지고 살던 이 사람이 삼성가의 재벌집에 입양이 됐다. 입양이 됐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생겨요. 더 이상 빚을 져도 문제가 없어요. 왜요? 모든 게 탕감되고 모든 걸 커버해 줄 수 있는 그 집안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삼성가에 가서 돈을 빌려다 쓴 거하고 삼성가의 아들이 되는 건 틀리다는 거예요.
만약에 삼성가에 가서 내가 돈을 계속 빌려다 쓴다. 그럼 계속 빚만 늘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삼성가의 아들이 됐다. 그러면은 스토리가 달라지죠. 자, 제가 왜 이 설명을 여러분한테 열심히 드리고 있느냐면요. 바로 그게 레위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제안을 한 게 그게 바로 이 모든 제사가 된 거예요. 죄를 한 번 지고 나면 그 죄에 대해서 희생양을 바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모르고 지은 죄도 있어요. 그래서 속건죄.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도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사를 드리면서도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죄를 하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를 지내면서도 시기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쏙 들어오네요. 그러면 또 제사를 지내야 돼요. 바로 그래서 이 제사가 그들을 깨끗하게 한 게 아니라 그들한테 죄가 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 게 율법이 된 거죠. 오늘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깊게 생각하고 따라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가의 숙제는 동일하게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하고 맞먹는다. 그래야 하나님하고의 교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 부분을 레위기와 함께 히브리서를 보면 여러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히브리서는 또 다른 그 신약에 있는 구약을 설명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레위기를 가리킨다고 해도 돼요. 앞으로 올 좋은 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며 실제 그 자체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좋은 표현을 썼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을 썼어요. 율법은, 레위기에 있는 그 모든 율법은 앞으로 많이 지났지만 더 앞에서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게 실체가 아니라고. 그러므로 해마다 계속 드리는 똑같은 제사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제사로는 예배드려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클리어하게 레위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것이 가능했다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단번에 깨끗하게 되어 다시는 죄의식을 갖지 않을 것이며 제물을 드리는 일도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아까도 표현드렸지만요. 죄 짓는 순간에도 죄를 짓고 죄 짓고 나서 또 죄를 지면요. 계속해서 제사 우리나라 제사 문화에 빠져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제사는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할 뿐입니다. 그것은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왜 이런 일을 해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이걸 좋아하실까? 하나님 안 좋아하세요. 뭐 양피나 소피나 이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아주 명쾌한 얘기를 합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 앞에 서서 자기 직무를 수행하며 반복해서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이런 제사는 결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럼 뭐가 답일까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거룩엔 두 가지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기뻐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일 힘들었던 구절이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여라 이 말이 제일 힘들었거든요. 내가 완전해질 수가 있어? 완전해지려고 노력을 하면 나중에 위선자밖에 안 돼요. 남들 앞에 가서 완전한 척 했다가 나중에는 뭐가 드러나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 말은 너희가 너희 노력으로 완전해져라가 아니라 너에게 거룩이라는 걸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0장 10절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뜻에 따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번에 들려짐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죄 안 지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깨끗해지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과거의 모든 대가를 치러서 우리가 거룩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번제와 속건제와 모든 그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으로 완전히 다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이해될 게 있습니다. 너희가 완전해져라는 그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우리가 벌써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세상적인 눈으로 서로 바라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 세상적인 눈으로 서로를 쳐다봐요. 저 사람이 이런 흠이 있지 저런 흠이 있지. 근데 하나님이 벌써 거기다가 가운을 입혀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셔서 완전한 존재로 인정을 해주신 거죠. 바로 그래서 우리는 거룩으로 초대를 받은 겁니다. 거룩으로 우리한테 도전을 주신 게 아니라 자 너희는 왕의 잔치에 초대받았다는 건 뭐냐면 너희는 거룩한 사람을 내가 인정할 테니까 이 왕의 잔치에 참여해라 이렇게 초대를 해주신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거룩의 초대를 우습게 알고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 성경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국잔치, 결혼잔치, 왕국잔치에 어떤 사람을 데려오라 그랬습니까? 흠 있는 사람만 데려오라 그랬어요. 절름발이 아니면 길거리에 거지들 아니면 뭔가 부족한 사람들, 죄인들 다 데리고 오라고요. 그리고 그들한테 옷을 입힘으로써 그들에게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다.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다음 구절을 제가 좀 더 설명할 수 있게끔 그 구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 히브리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구약의 레위기를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며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와 죄를 씻는 속건제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보십시오. 나의 관에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히브리서는 시편 40장 6절에서 8절을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말씀이 뭔지 하나님은 레위기에 있는 그 번제와 속건제와 이런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걸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똑같은 그 말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거나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에 보십시오.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새 제도를 세우시고 옛 것을 폐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뜻에 따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번에 들려짐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거룩한 옷을 입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할까?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벌써 여러분은 완전해지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져라.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조그만 죄도 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조그만 흠도 가지면 안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벌써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한 그 자체로 보고 계시다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고아가 왕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아까 한 예랑 비슷한데요. 칭이라는 말이 뭐냐? 왕이 선언을 합니다. 길거리 가는 거지든지 아니면 어떤 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그때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떤 아이든지 관계가 없어요. 그 순간에 왕족이 된 거예요. 그 순간에 왕궁에 살게 된 거예요. 바로 모세처럼요. 모세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냥 강물에 떠내려가는 아주 불쌍한 아이였어요. 근데 이집트 왕궁에서 데려다가
양자를 삼았네요. 바로 그때부터 왕족이 돼서 이집트의 왕자가 된 거예요. 바로 그게 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거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감사를 알아야 되고요. 은혜를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게 크리스찬이고 또 그걸 하지 않는 게 크리스찬이라면은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버리고 말아요. 왜냐면 가장 귀한 거를 쪽박 차듯이 차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거룩했다는 말을 또 다른 표현을 알려줍니다. 어떤 표현일까요? 거룩이라는 거는 흠이 없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속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홀리라는 말의 어원을 들어가면요. 홀리라는 말은 영어로 set apart. 그러니까 분리시켰다,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뽑아서 우리가 일반인이었는데 왕족으로 구별시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홀리라는 뜻이 우리가 어떤 때,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거든요. 홀리라는 걸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가 많다고요. 깨끗하고 흠없고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속했던 거를 set apart, 그들을 뽑아서 궁궐에 집어넣고 왕족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속하게 했다. 그게 홀리라는 뜻이에요. 그게 거룩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홀리 됐느냐, 어떻게 거룩해졌느냐, 하나님한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속한 거는 다 홀리하다 그러죠. 왜?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한테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으신 거죠. 거룩은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상태를 얘기한다는 것. 자, 아까도 우리 엄기의 자매가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성찬을 나누면서 아주 적절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레위기 2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일 예물로서 나 여호와에게 드리기로 작정한 것이 종물이면 그것을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성경은 서약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서원한 거는 꼭 드려야 된다고요. 어떤 때, 뭐, 힘들면 안 할 수도 있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목사가 됐는지 여러분 아세요? 제가 중3 때 정동 문화회관에 가서 부흥회를 쫓아간 적이 있습니다. 부흥회 쫓아가는데 그때 군목 되시는 이종환 목사님이신지 제가 그 군목 되시는 분 이름을 잘 기억을 못했는데 하이 CCC 그 집회였어요. 찬양을 하고 또 어떤 분이 나와서 아주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시고 설교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 눈 감으라고 자 선교사 될 사람 눈 감고 일어나세요. 제가 그때 뻘떡 일어났거든요. 대학교 갈 때 제가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왜냐면 성경책에 딴 구절은 몰라도 서원은 지켜야 된다 그랬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나중에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얘기하기를 그 서약은 변경될 수 없다고요. 왜요? 서약한 자는 바치기로 되어 있는 그 동물을 다른 동물로 대체할 수가 없다고요. 만약 그렇게 하면 그 동물은 둘 다 여호와의 것이 될 것이다. 잘못 읽으면요. 우리 하나님 욕심도 많아. 내가 이거 안 드리고 이거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주고 이것도 다 내 거래. 하나님께 서원을 한 건 벌써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속했다는 얘기는 벌써 거룩해졌다는 얘기. 그래서 이것도 다 내 것이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속하면 벌써 우리는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세로팔 벌써 우리에게선 떠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속해 있느냐 없느냐가 거룩이지 여러분이 깨끗하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든 걸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바로 그래서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 부분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갈 부분은 아니라는 거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부분이에요. 그럼 거룩은 벌써 주어진 거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아니요. 만들어가는 거룩이 있어요. 레위기를 보면은 아까 엄계자매가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두 가지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 두 가지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랬더니 레위기를 두 계명으로 나눠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바로 그게 레위기 19장부터가 바뀝니다. 그 흐름이요. 18장까지는 번제와 어떻게 번제를 드려야 되는지 제사장과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근데 19장에 가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똑같은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가면 그럼 이 부분은 뭐냐? 화목제에 들어가요. 화목제는 죄를 속하는 제사가 아니에요. 화목제는 서로가 화목해질 때 하나님과 관계 또 우리 서로 간의 관계에 관계된 부분이 화목제였어요. 그래서 많은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죄를 속하는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는 그 제사가 두 가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부분을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게요. 아까 예를 들었죠. 고아가 왕의 양자가 됐어요. 이게 칭이라 그랬죠. 왕이 선언을 해요.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신분이 즉시 바뀌었어요. 근데 성화가 돼야 된다 이런 표현을 신학에서는 또 씁니다. sanctification하고 justification 이 두 가지를 쓰는데요. 이제 왕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 왕자답게 배우고 훈련을 받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훈련받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걸 안 하면은 벌을 주시고 나를 안 받아주실 거야. 우리는 그 죄책감에서 변화를 꿈꿉니다. 그래서 어떤 때 죄를 짓고도 마음속에서 너무 힘들어요. 왜요? 하나님한테 쫓겨날까봐. 하나님이 안 받아주실까봐. 근데 그게 거룩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벌써 우리는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처럼 살아라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라는 또 다른 의미를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룰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 사극을 보면은 어떤 뭐 왕자의 난에서 죽을까봐 밖에서 나와서 키운 아이가 성장을 해서 이게 내 아이구나 하고 알고 왕궁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때 어쩌면 일반인으로 살 때, 어쩌면 양반이 아닌 그냥 종으로 살 때 그 모든 풍습이 있습니다. 궁궐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모든 예법을 가리키죠. 어떻게 왕을 대하고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걸음걸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말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모든 걸 배웁니다. 왜요? 특권 중에 특권이 왕궁에 들어갔으니 왕궁의 예법을 배우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배워가야 됩니다. 바로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이 얘기를 성경은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와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지 우리는 어떤 때 잘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습관을 버리라고요. 이 세상에서 있던 그 모든 일을 죽이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레위기 19장부터 제가 몇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19장 5절이요. 너희는 나 여호와에게 화목제물을 드릴 때 내가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드려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화목제는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fellowship offering 9절에 너희는 추수할 때 곡식을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지 말고 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요. 무슨 얘기예요? 이웃사랑이에요. 그리고 포도를 딸 때 다 따지 말고 땅에 떨어진 포도를 줍지 말아라.
너는 이 모든 것을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 남겨두어야 한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이게 천국 백성의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의 아들 된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비죠. 네가 베풀어라. 누군가를 고려해라. 뭐 백성을 마음에 둬라. 이런 뜻이죠. 11절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아라. 너희는 다른 사람을 학대하거나 남의 것을 강탈하지 말며 너희가 고용한 품꾼의 싹을 그날로 지불하고 하룻밤을 넘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 될 일들을 적고 있는 거예요. 다음 구절 볼까요? 또 너희는 돌아다니면서 남을 헐뜯지 말고 자기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짓을 하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는 마음으로 너희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그와 맺힌 것이 있으면 풀어라. 자, 일반인으로는 이렇게 사는 게 보통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렇게는 안 산다고.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들과 최선을 다해서 평화를 가져가고 그들을 돕는다고. 레위기 19장 32절 34절이야. 너희는 나이 많은 노인을 공경하며 높이 받들어 모시고 나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너희 땅에 사는 외국인을 학대하지 말고 그들을 너희 동족같이 여기며 너희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자, 다 뭡니까?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레위기의 그 마지막 그 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sanctification,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12장 14절에 레위기의 그 말을 똑같이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고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때 아야 거룩함을 가지려면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재밌게도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우리의 율법적인 성향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케어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법칙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물론 율법이 얘기해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쉬운 방법을 우리한테 알려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왕 중에 왕의 아들이셨고 그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오신 분이세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이 그 example이 되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뭐를 닮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게 바로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쓰셨죠. 내가 너에게 한 일을 너희도 실천하게 하려고 내가 모범을 보이려고 왔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장자죠. 맏아들이시죠. 하나님의.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자 이게 왕국 시민이 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될 태도고 마음가짐이야.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까? 예수님이 했어요. 나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는 나 같은 마음을 가져야지 7번씩 70번씩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니네처럼 맨날 싸우고 늘 복종하려고 노력하고 마음 안 풀고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야. 이거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거는 그냥 시장 잡배들이나 하는 거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2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자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서로 참으며 언제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용서하는 거 참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했는지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리고 요한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사신 것 같이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명령이나 이게 아니라 특권입니다. 저는 이 레슨을 준비하면서도 너무 신났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품격을 가져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거 상상하지 않아요? 어떤 때 부잣집에 아니면 어떤 굉장히 놀라운 그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거기 가서 어떻게 에티켓을 내가 가져가야 되나?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될까? 근데 이거를 다 가르쳐 주시네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걸 다 알려주시네요. 그래서 이분들 보면,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 너무 힘들어.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거 아니요.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거죠. 결론은 거룩은 하나님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케 하셨고, 또 우리가 그 완전에 맞는 삶을 살 수 있게끔 모든 걸 공급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게 성경이고 서로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할 일은요, 우리 서로가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레위기가 얘기하고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은 때 나 혼자 잘 살겠다 성경에 맞지도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배를 중요시할까요? 예배는 함께 하나님과 모이는 화목제이기 때문에. 왜? 화목제가 모든 재물을 가져가서 그걸 태우고 그걸 나눠 먹을까요? 여러분, 그게 공동체고, 그게 커뮤니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거룩을 소홀히 여기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저버리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레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